성도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나서 고향 미주리 주의 인디펜던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트루먼 전 대통령이 그 트루먼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트루먼 기념관에 도서관에 갔을 때 한 무리 아이들이 지도 교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트루먼 전 대통령 앞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트루먼 대통령을 알아보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아주 많으셨죠. 그리고 또 물론 학급에서 반장이었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전 트루먼 대통령이 그 아이의 질문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다. 그래. 나는 눈이 너무나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고는 글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적한 방 안에서도 그곳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게 눈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재주도 없고 운동신경도 없다. 그런 누가 큰 소리만 팍 쳐도 그 큰 소리 때문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 정도였고 오줌을 찌를 정도였다라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질문하는 아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내가 이렇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도전하는 데서도 한 번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는 중단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은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작은 아이들에게 했던 이 신앙 고백 사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혹 지난해에 여러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 해결하지 못한 일을 2020년도에도 어깨 쥐고 가야 할 일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이 그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우리의 능력이 다소간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이제 불과 한 15분여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에 참 수많았던 아픔과 실패와 또 좌절과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얼마나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생각했던가 돌아볼 때 죄송한 것뿐이고 참 안타까운 것밖에 없고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대한 실패고
또 그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고 또 믿음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라우드라 교회의 멋진 계획을 2020년대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지위가 더 넓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내일 아침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갈 때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가 가로놓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홍해 앞에 그들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왜 이 바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뒤쫓아서 홍해 앞에까지 다다리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애굽은요,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온 나라의, 온 땅의 왕은 바로 바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주권자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그냥 지면을 걷듯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황급히 쫓아옵니다. 그리고 홍해에 다다라서 그들도 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모아지면서 그 애굽의 병정들은 다 수상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그때서야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해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서 도달하면요, 혹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치달으면서 난 이때까지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시나리오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못 이룰 일이 없고 낭망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눈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눈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보라.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뭡니까? 다 정적인 동사예요. 명령은 명령형이지만 인용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울부짖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항복하면서 거기에 영원토록 거기에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기만 하라고 요구를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과거에도 싸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국대장관이세요. 사령관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어디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더욱 놀랍고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운다는 사실을 우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애굽 부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애굽 사람 자기들을 친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은 눈뜨러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 적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요리요성을 탐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요리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과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적별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로로다 해방시킬 때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야,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신중의 신이기 때문에 도저히 난공불락의 그런 전투에도 이길 수 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의 간담을 선을케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유혹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키며 뭐랍니까? 애굽의 컴플렉스라 이래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의 상태로 가는 그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문제가 만나면 다시 우리 옛 습성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옛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성이고 습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선민과 메시아를 배양한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습관과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가나안 땅은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못된 습관과 의식을 우리가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전 그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2019년도에 정말 못된 습관과 못된 벗을 던져버리고 새스러운 새 푸대에 닿는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실까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4페이지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도가시다가 24절에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속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우리 현재, 우리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0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2020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멋진 계획들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의식 등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라운드교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